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이크 조금만 해줄까요? 예. 떨어져서. 예. 졸리시죠? 네. 막 벌써부터 막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에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세 절 말씀 가지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 상은이가 오늘 아주 힘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목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손에 쥐어줬던 사탕 하나만 뺏어도 금방 울고불고 발버둥칩니다. 우리도 다 그런 어린아이 시절을 겪고 이제는 성숙해서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 할수록 남에게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남는 것들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심지어는 나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자신에게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법도 배워가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삶을 시작하지만 잘 안 되다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인격 또한 예수님의 그것을 닮아가며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또 겸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격이 성숙해져도 좀처럼 잘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이유 없이 내가 어떤 억울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믿음이 성숙해져도 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안 그래 보이지만 저는 참 꿍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최소한 막 몇 개월 정도는 계속 생각나고 1, 2년이 지나도 가끔 막 생각나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 기억을 밤마다 곱씹어서 오히려는 그 기억들이 저에게 새로운 상처를 안겨주는 이런 더 괴롭게 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아직 얼마 살지도 않았고,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이제 15년째인데 15년 동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할 말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저는 부당한 일을 당하며 화가 치밀고요,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고,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해줄걸, 내가 그렇게 쏘아붙여줄걸,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이렇게 비꼬아서 말할걸, 이런 생각을 하며 밤을 못 자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뭐 그렇게 몇 분 안 계셔 보여요. 저보다 성숙해 보이시는 분들은. 예. 여러분들도 부당한 일을 만약에 당하신다면 저랑 똑같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겁니다. 하다못해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린 거 가지고도 보면서 분노가 치밀 때도 있고요. 다 그러시잖아요. 그쵸?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소 고맙습니다. 자, 물론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공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세워야 하고, 부당한 것들, 올바르지 못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와 기준들을 세워나가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두 가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손해봐야 한다라는 것과, 또 아니다, 이 땅에서 공의를 세워야 한다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정직하고 공의로운 것들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잘 살펴보면 나의 부당함을 해결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내가 위로받기 위해, 나의 보상을 위해 어떠한 것들을 따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개념을요, 우리 삶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단지 허울 좋은 변명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허울 좋은 변명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개념은 어느새 나를 심판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것들을 세워줄 거야 하는 내가 심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은 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나이가 느지막이 드셔서 선교사로 이렇게 결단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전까지 뭘 하셨냐면 군대에서 무술 훈련 교관을 하시던 분이시랍니다. 격투기 종합으로 치면 10단 가까이 되고요. 실제로 5명 정도는 거뜬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 분이셨답니다. 이 5명도 일반인 5명이 아니라 훈련된 5명을 상대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자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랍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었대요. 5명 정도 되는 사람과 싸워도 아무 상처 없이 꿈에 그리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느지막이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로 들어가셨답니다. 가서 부부가 함께 아이들과 같이 들어가서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선교사님 부부가 밤에 거리를 지나다가 불량배들을 만난 겁니다. 그려주세요. 어떻게 됐을지? 선교사님 무술 실력으로는 금방 제압할 수 있었겠죠. 또 우연찮게 명수도 5명이었대요. 저도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 5명의 불량배를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 무술 실력으로는 전혀 걱정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더랍니다. 그 선교사님이 때리려고 하면 뭔가 손을 묶고 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눈앞에서 아내가 불량배들에게 얻어맞고 발로 차이고 있는데도 그 선교사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같이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맞고 난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부가 몸을 일으켜 추스릴 때 선교사님의 아내분이 선교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제압하고 때리기 위해 이 나라에 온 게 아니라 사랑하고 품기 위해 이 나라에 왔잖아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을 때린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눈에는 성령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맞을 수밖에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라, 혹은 다른 강압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그저 인내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능력 있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단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름답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은혜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당한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들을 인내한다면 그것이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보면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묵묵히 다 참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참으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뭔가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밤에 밤잠을 설칠 정도의 일인데, 지금 21절 말씀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기 위해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뭔가 억울해지죠. 여기까지 오면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어지는 구절들은 우리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21절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차근차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그것들을 뒤집어 버릴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당장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까지도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자신이 그들을 참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예수님께 가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잠잠하게 그 십자가라는 부당한 고난을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잠잠한 인내와 그 부당한 고난을 받아들이심으로 인해서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분의 인내로 우리는 생명을 거저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거저받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부당한 고난을 참으셨던 그 인내의 삶을 뒤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손해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심지어는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도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눈치를 봐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속여서 받는 추가 수당을 정직하게 살기 위해 받지 않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봐도요 주일에 팀플 날짜 못 잡는다고 얘기하면 장장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경험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의 딜레마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딜레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 보려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조금 더 진지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닥쳐오는 이 고난의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보다 앞서 인내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들을 용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대항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넉넉하게 그들을 마음에 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억울함과 부당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패처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선포되어진 것처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마음을 알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로 인하여 거저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이제는 그분의 뒤를 쫓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동안 고난과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부당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사랑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죠?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요. 제가 지금 여러분 평생 동안 힘든 삶을 사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평생 동안 억울한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부당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표토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부당한 고난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부당한 십자가를 인내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 평생의 삶에 우리도 이런 삶을 따라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마냥 힘들고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이것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